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피곤하시죠? 잠 깨시다. 자, 기지개도 한번 펴시고 몸을 움직여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자에게 있잖아요, 요구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잠을 깨울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시간이지만 여러분 잠을 깨시면서 피곤하신 분들은 뒤에 가서 서서 들으셔도 됩니다. 비준비하신 이 찬양 어떠세요? 왜 좋아요? 제가 더 좋아지게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요즘 찬양팀들이 부르는 찬양을 많이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즐겨 듣지도 않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CCM 모르는 곡이 없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는 대학교 1학년 2학년이 되었을 때 친구들이 네가 모르는 노래가 있냐고 물어줬어요. 왜냐면 옛날에 여러분 카세트 테이프 있죠? CCM 가수가 새로운 음반을 냈다가 저희 집에 다 있었어요. 지금도 가면 한 200개 정도 있어요. 어머니가 버리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잘 듣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가사가 너무 자기중심적이라 부르기가 힘듭니다. 자기가 은혜 받은 거하고 저하고 상관없거든요.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찬송가를 누가 편찬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찬송의 기준이 뭘까요?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부를 수 있는 곡이어야 합니다. 그게 찬송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랩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라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거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런 거는 왜냐하면 찬송의 기준에 합당하잖아요. 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같이 부를 수 있는 곡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곡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음반이 뭐 그리 많은지, 또 리듬이 요새는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나이가 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느 날 이 곡을 듣는데 지나가다 듣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딱 좋은데 가사가 수상하더라고요. 저거 왠지 성경을 옮겨 놓은 것 같은데 보니까 147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제가 그랬어요. 제 아내에게 조만간에 내가 147편을 한번 설교할 것 같다. 왜 그러길래 이 찬양이 너무 좋아. 그게 오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47편, 여러분 이런 찬송은 많이 불러야 합니다. 성경의 가사 그대로 옮겨놓은 곡 있죠. 이런 곡은 많이 불러야 돼요. 비전 같은 곡들은요 많이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편이잖아요. 이게 노래입니다. 노래예요. 노래의 위력을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성경 66권을 암송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66권의 노래를 외우고 있으니까. 12제자 이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린이 찬송가가 없어진 게 좀 원통하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래 부르라고 주신 게 시편입니다. 근데 이걸 제껴놓고 다른 곡들을 많이 부르는 게 그렇게 옳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곡들은 많이 부르는 게 좋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찬송입니다. 시편의 여러분 다른 별명인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노래였습니다. 예수님이 노래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예수님 노래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른 노래가 시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설교 듣기 전에 불렀던 비준비하시니와 설교 후에 부르는 비준비하시니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앉아서 히브리어 20절까지 원문을 다 분해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시편 147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146편부터 150편까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맞추시는 분에게 저에게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권사님 밥 사시기 바랍니다. 이걸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합니다. 146편에 보시면 첫 번째 단어가 할렐루야, 147 할렐루야, 148 할렐루야, 149 할렐루야, 150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는 야훼 여호와를 말하고 할렐루는 찬양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자, 1절 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찬송이란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7절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역시 찬송입니다. 단어가 다릅니다. 단어는 다른데 요거는 가사로 하는 노래고 1절에 나오는 할렐루야, 앞에 할렐루야와 뒤에 나오는 할렐루야가 다릅니다. 찬송이란 단어가 달라요. 악기를 등장해서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찬송입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역시 단어가 다릅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시편 147편의 1절, 7절, 12절에 나오는데 할렐루야, 찬송하다는 단어가 모두 4개가 쓰였습니다. 4개가 다 다릅니다. 가사로 찬양하고 하신 일을 기억하고 노래로 찬송하고 모든 사람들이 신들의 행하는 일을 기억하며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가 한 단락, 7절부터 11절까지 한 단락, 12절부터 19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20절은 결론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찬송의 이유를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찬송해야 될까요? 먼저 1절부터 6절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이 있습니다. 언제인 것 같습니까? 1절부터 6절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한 상태가 있죠. 어떤 상태 같아요? 어떤 상태일까요? 이것들을 알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도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죠? 포로로 멸망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찬양하느냐? 포로로 멸망했는데 여호와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을 세우신다라는 것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걸 찬송해야 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찬송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습니다. 20절을 딱 제가 해석을 하는데 소름이 싹 돋더라고요. 어느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모세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여수론이여, 하나님의 복을 너처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 멸망을 당했는데 다시 하나님께 회복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루살렘을 한 단어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뭐로 바꿀 수 있죠? 교회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구약은 예루살렘이요 신약은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다시 짓는다, 성을 건설할 때, 집을 짓는 때 그 짓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누가 짓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흩어진 자들, 여러분, 흩어졌다라는 말은 수동태입니다. 누가 흩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바벨론이 그들을 멸망시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바벨론이 그들을 멸망시켰다는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나오죠.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심한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상심의 이유는 뭐죠? 그들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상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는 상처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 상심이고 상처가 될까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켜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셔 놓고 상처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시 상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상처를 싸매 주시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짓을 했기 때문이죠.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까? 돌아오고 돌아오라, 내가 너희 때문에 죽겠다, 내 마음이 아파 죽겠다, 돌아오라, 내 마당만 더럽힌다, 그만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뭐라고 했습니까? 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말씀을 주셨다. 봐라, 말씀이 있지 않냐?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들을 멸망치 않겠다 했는데 멸망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상처받고 흩어진 자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동족들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며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실제로 자기 죄악 때문에 멸망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회개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멸망시키셨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흩으셨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억울하고 내가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는 멸망할 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장에 보시면 민족들의 죄를 느헤미야가 회개하죠. 왜요? 내가 한 교회 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찬송의 이유가 생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바로 흩어진 예루살렘이 우리이고 멸망한 교회가 우리이고 상처받고 상심한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한데 내가 상처받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나를 위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상처받고 상심하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니, 내가 그 상처를 싸매고 내가 너희들을 흩어졌느냐,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모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 아시겠지요? 하나님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6절을 보십시오.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는데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여기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신다 했을 때 이거는 붙드신다는 단어가 뭐냐? 유지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도가 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경제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게 돼요? 땅에 있는 동안에도 비천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땅 아래까지. 여러분, 이게 아주 잔인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내려 눌려서 밟는 거예요. 이게 땅에 엎드러뜨리신다라는 거예요. 엎드러뜨려, 여러분 그거 있죠? 고개를 숙여가지고 완전 땅에 쳐박아 버리는 거 있죠? 지금 그겁니다. 악한 자들과 반대되는 게 겸손한 자들입니다. 겸손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땅으로 밟아버립니다. 땅에 있는 동안에도 비천해지도록. 여러분, 여기서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4절에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별들의 수를 세시며. 여러분, 별들의 수를 센다는 말 무슨 말일까요? 왜 이 구절이 등장했을까요? 당시에는요, 뭐라고 믿었냐면 이렇게 믿었습니다. 별들의 수를 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성술이라는 게 발전하는 거예요. 별들의 움직임에 따라 어떤 나라가 강해지고 어떤 나라는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라이온 킹이나 뭐 애니메이션이나 아이들은 보면 알잖아. 누구 별자리 이런 거 알잖아. 그 별이 갑자기 강해지면 저 별 강해지는 게 어디지? 아, 북쪽에서 강해지니까 북쪽에서 강한 나라가 일어나는갑다. 별들의 움직임을 따라 나라가 흥망성쇠가 결정된다고 믿었어요. 근데 시편의 기자는 뭐라 그래요? 웃기지 마라. 별들의 수요를 하나님이 세신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나서 별들의 움직임 따라 세계가 강해지고 어떤 나라가 망하고 하는 게 아니다. 우연이란 없다. 하나님이 별들의 수를 세시고 너희들은 이름도 모르는 저 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붙이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자리가 사나워서, 이런 별자리 운세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미로라도. 그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바로 사절이에요. 사절. 사람들이 별자리를 보면서 운세를 보는 거예요. 그 별자리 운세가 지금 이 사절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제가 4월이거든요. 4월이 황소자리입니다. 이 말은 찾아봤다는 말이에요. 네, 황소자리가 올해 강하겠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시편의 기자 뭐라 그래요? 별들의 수는 하나님이 세시고 우리는 아무도 못 셉니다. 그런데 별들의 이름도 하나님이 붙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신다는 것을 신이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을 하나님이 세신다고 했을 때는 그건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될까요? 시편의 기자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하시고 여러분들의 좋은 직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좋은 대학이 아니어도 괜찮고, 얘들아, 좋은 성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성적과 좋은 대학으로 여러분들을 짓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으로 여러분들의 됨됨이를 고쳐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혹여나 실패하고 좌절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상처를 싸매시고 하나님이 그 심령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십니다.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 인생에 우연은 없다. 여러분들이 대학이 떨어지고 직장이 안 되고 뭔가를 사업을 실패하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포기하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아픈 현실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사람들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겸손한 사람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자, 둘째로 7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런데 역전이 일어납니다. 6절에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을 땅에까지 비천하게 밟으십니다. 그런데 그 땅을 누가 밟고 있어요? 하나님이 밟고 있는데 그 땅에 회복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구름으로 땅을 덮습니다. 여러분, 구름으로 땅을 덮는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게 비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땅에 비를 주시는 게 복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나라에 비를 주는 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장마철이나 이런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망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요. 이스라엘의 연중 강수량은 600mm 정도입니다. 600mm 가지고 그렇게 비옥한 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땅을 보시면 여러분 세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산지, 산, 골짜기. 여러분, 골짜기가 계곡이 아닙니다. 산과 산 사이에 비옥한 땅을 골짜기라 그래요. 그리고 깎아지른 땅은 광야, 메마른 땅은 광야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골짜기는요, 비옥한 땅입니다. 근데 이 비옥한 땅이 어떻게 비옥해지느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먼저 비가 300mm 정도가 쭉 내려야 농사를 짓습니다. 어디에? 골짜기예요. 산지와 산지 사이, 평야입니다. 평야. 그리고 늦은 비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아니에요? 혹시 이스라엘 가보신 분 계세요? 저도 못 가봤는데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가 내리는 것은 뭐죠? 비를 관장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비의 신인 바알을 섬겼는지 이해되시죠? 비가 없으면 나라가 멸망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먹이셔야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뭐죠? 우리의 인생에 적절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이때다 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때를 주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졸졸졸, 죄송한 표현입니다, 졸졸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가뭄이 들 때 논이나 밭에 물을, 용수를 끌어와서 대잖아요. 농업 용수를 대잖아요. 그거가 똑같은 겁니다. 그게 시편 1편이에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무들은요, 가시를 못 맺습니다.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나무가 없습니다. 어떤 시기에만 딱 맺죠. 그런데 물을 대주면 사시사철 과실을 맺습니다. 그게 인위적인 물이에요. 요즘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과일을 사시사철 다 먹잖아요. 뭐 비닐하우스 농법이나 이런 게 발전했잖아요. 그때 당시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근데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주실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을 덮는다고 하는 것은 비를 주기 위함이고, 비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저주는요, 비를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비를 안 주셨죠?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비가 있으리라고 하기 전에 비가 없을 겁니다. 왕이여, 딱 단디 들으세요. 비 없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비가 안 왔죠. 그래서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그때 어디에 가 있었죠? 사르밧 가부에게 가 있었죠. 사르밧 가부 맞죠? 제가 수넴 여인하고 헷갈렸는데 사르밧 가부에게 가가지고, 여러분, 이방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못했는데 이방의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았습니다. 이게 저주죠. 교회는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말씀을 공급받으면 이게 교회가 당하는 저주 아닙니까? 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비를 안 준다는 말은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땅을 향하여 비를 준다는 뭐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고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줍니다. 6절 보세요. 아기는 땅바닥에 쳐박는데, 비천해질 때까지 쳐박아서 죽여버리는데,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자근자근 밟으시는데,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요? 그 땅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조가 보이십니까? 악인과 의인의 대조. 성경이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땅에서 풀이 돋아나야 삽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 여러분, 들짐승은요, 이 들짐승이 아닙니다. 이게 브헤이마 이래가지고 가축입니다. 가축. 집안에서 키우는 짐승이에요. 여러분, 집안에서 키우는 짐승은요, 이게 주인 있는 짐승을 들짐승, 브헤이마라고 합니다. 이건 가축입니다. 야생동물이 아니고. 집안에서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풀을 먹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까마귀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 까마귀는요, 구약에서요 가장 비천한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까마귀마저도 먹인다는 말은 누가복음에 보시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먹인다고 했을 때 그 말은 가장 비천한 것조차도 먹이는데 너희들을 안 먹이겠느냐, 풍요의 상징입니다. 까마귀가, 까마귀마저도 먹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까마귀는요 먹을 것을 찾아다니잖아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은 새끼조차도 먹을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옥한 상태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구름을 명하셔서 땅에 비를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풍족한 상태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왜요? 이게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이게 두려워하는 자들이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란다. 이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들어보셨죠? 헤세드. 언약적 자비입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사랑, 인애, 자비, 그의 진실함 전부 다 이 헤세드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내 백성에게만 내리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세요. 그 백성들이 뭐예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편 33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6절 17절. 시편 33편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말에 힘이 센 게 뭡니까? 그 나라의 강력함입니다. 신명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왕이 일어나면 왕에게 무엇을 하지 마라? 애굽에 가서 말을 사지 마라. 솔로몬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의 딸과 결혼했죠. 이유가 뭐예요? 비옥한 말을 구하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군대에서 전쟁할 때, 그 여리고성 전쟁이나 그 이후에 보시면 그 나라의 강담을 뭐라고 표현해요? 철병거 900승. 철병거를 있다는 것은 철에 이끄는 병거를 누가 끄는 거예요? 말이 끌죠. 말이 900마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가 엄청 강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나라의 강력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의지했죠? 말을 사서 모으기 시작했어요. 왜요? 이스라엘의 강함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말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안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말이 힘이 세다 해서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용사의 힘이 세다, 이 말이 뭐예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다리 하체가 튼튼하다는 말은 뭡니까? 그러잖아요. 아이고, 왜 이렇게 하체가 부실하노? 이건 뭐예요? 용사가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군대의 강력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래요. 하나님에게서 모든 강함이 나오고 하나님에게서 모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말을 사고, 하나님 우리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키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질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힘과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돈을 왜 의지합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힘이 세 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왜 그렇게 찾습니까? 하나님보다 건강이 강력해 보이거든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강력해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말이 힘이 세다고 기뻐하지 않고, 용사가 힘이 세다고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대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이게 언약적 자비,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으니까 다른 것에서 만족과 기쁨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만족과 기쁨을 구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를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최상의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꼴짝게 조금 주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하나님이 문빗장을 강하게 하신다고 그러죠. 여러분, 왜 문빗장을 강하게 해야 될까요? 고대의 나라들의 시작은요 성문이 있습니다. 성문이 강력하면 그 나라가 강한 나라죠. 여러분, 중국이 왜 만리장성을 쌓았습니까? 만리나 되는 땅을 그 강력한 성이 지킨다고 믿었기 때문에 만리장성을 쌓은 겁니다. 수많은 그 외세에 자기들 나라 말로 그냥 오랑캐들의 침범이 있었기 때문에 성을 쌓는 거죠. 그래서 성 빗장을 강하게 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그 나라를 강력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를 끝나고 나서 한 가지 저주를 걸었습니다. 어떤 저주를 걸었죠? 이 성의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는다. 성문을 완성할 때에 막내를 잃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장자부터 막내까지 전부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고대는요 여러분, 자녀는요 강력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세 딸을 안고 밖에만 나가도 든든해요. 하나 안고 나갈 때하고 한 6명 정도 더 있어, 미안합니다. 그게 강력함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저주를 했던 것은요 뭐였냐면,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대문을 열어놓고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문 열어놓고 사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이 너가 대문 세우면 죽는다, 지금 여호수아 이 말 한 거예요. 왜요? 그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문이 없어도 하나님이 지키면 누가 쳐들어와도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뭐라 불러요?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로,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성문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냐? 그러면 여러분, 성빗장이 강력하면, 성문이 강력하면 멸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대로부터 역사적으로 밝혀진 성문이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디냐?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이 여러분 신비 중에 신비예요. 성 안에 성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성문이 벽을 쌓았는데 벽 안에 벽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살펴보니까 안으로 성문이 멸망할 수가 없대요. 그게 무너질 수가 없대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안으로 무너졌대요. 그게 인위적인 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느냐?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성이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죠?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성 안에 있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 성 안이 어디입니까? 저에게는 가정이잖아요.
이거 좀 더 크게 보세요. 우리 성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교회 성 안에 있는 자녀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라고 말하죠. 왜요? 여러분, 성이, 나라가 강해지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성이 강해지는 것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강력함입니다. 하나님이 아까는 이상하잖아요.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군사를 의지하지 말라 해놓고, 왜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니까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는, 여러분, 목사님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최상의 것을 주신다면서요. 그러면 여러분, 최상의 것이 뭐예요? 우리의 연봉이 2배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죠. 제가 순간 아멘 할 뻔했습니다. 예. 연봉이 3배가 되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좋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최상의 것이라 노래하잖아요.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그의 명령을 보내신다.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린다. 그래서 눈을 양털같이 여러분, 눈을 양털같이 내리는 게 무슨 말이에요? 눈이 소복히 쌓이는 거죠. 서리를 재같이 했던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서리가 없으면 못 삽니다. 이슬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근데 서리가 있으면요, 농작물을 죽이잖아요. 이 부정적인 거거든요. 17절,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내린다. 여러분, 우박이 떡 부스러기 같이 내린다는 무슨 말이에요? 우박 맞으면 죽잖아요. 떡 부스러기 같이 온데 다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고 서리를 내리고 눈을 내려서 온 세상을 완전히 빙하기 같이 잡잡하게 만들면 그 추위에 견딜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여러분, 추위 앞에 견딜 수 있습니까? 자연적인 추위가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케 하시면, 그런 환경을 조성하시면 누가 능히 서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최상의 것을 주십니다. 그 최상의 것이 뭐예요? 18절,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인다. 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추위와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녹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이 보세요. 15절,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신다. 악인이 있는 그 땅, 저주받은 그 땅에 비를 내리시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추위가 녹는 땅입니다. 15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주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추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을 녹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최상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최상의 복이에요. 왜요? 우리가 천지 만물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까? 땅 한 평 얻기 위해서, 집 34평, 50평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말씀이 그것들을 다 녹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누려봐야 뭐예요? 사상누각입니다. 모래 위에 쌓은 집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은 거예요. 어떤 복을요? 최상의 복을요. 그리고 시인은 이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어느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같이 아니하셨는데 예루살렘아, 너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느냐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 때 이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교회야 여호와를 찬송해라. 누구를요? 너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고 싶으세요. 어떤 능력으로요? 모든 능력과 만물로서 만물을 깨끗게 하고 지탱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피곤한 오후 시간에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는 잘 못 누릴 수 있지만 우리의 생사복락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별들의 수를 정하시고 별의 이름을 정하시고 땅과 만물에 비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추위마저 녹이시며 최상의 복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따라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필요를 여러분들이 채우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채워봤자 얼마 못 채우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면 풍족하게 채우실 것이요, 하나님이 채우시면 여러분들이 차고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채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이제 이 찬양 부를 때 의미를 되새기실 수 있겠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